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이제 9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강의하는 이유는요, 처음에 있는 성경의 처음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쓴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할 때 무엇인가 말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편지를 쓰면서 이거를 너에게 얘기하려고 해 라면서 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편지의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그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먼저 뭐가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에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면서 그 태초로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지금 뭐냐면 창세기는 먼저가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너희에게 완전한 능력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듯이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하셔요. 그 교회를 만드셨다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봅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이걸 나눌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핵심이라고 하는 이 신약에 가보면 이 아담의 모습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두 번에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뭐라면 교회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시 결혼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하는 마음으로 살듯이 말씀으로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말씀으로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에 빠지시오 가정의 자녀들 빠지듯이 말씀과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내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의 함께 하신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예표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시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그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셔.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면요, 세 가지 딱 얘기하셔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으로만 알 수 있고 말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가장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육신은 썩어지나 뭐만 영원하다?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결혼하는 삶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와 결혼하고 말씀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 빠졌던 모습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아브라함은요, 영적으로 보면 여자의 여인이고 신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막 죽어서 다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지. 잘못해도 이끌고 가고 부족해도 이끌고 가고 다 이끌고 가더니 나중에 뭐 어떤 신앙으로 바뀝니까? 여호와의 이레 신앙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신앙으로 나타내는 모습들이 교회로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로 모습이 확장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은 그래서 뭡니까? 가장 먼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말하는 게 이 백성을 나를 예배하게 내보내라 이거예요. 처음에 그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뭘 가지고 예배하냐?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나오게 하고 신명기 나중에 넘어가면 뭡니까? 이 백성을 낮추시고 높이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자들이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할 게 뭐냐? 말씀으로 너희를 세상에서 빼내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빼내서 어디입니까? 광야 교회에서 나와 같이 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뭐냐? 광야 교회가 구약에서는 광야 교회인데 지금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신혼생활하는 거예요. 신혼생활하면서요, 내 자아도 내려놓고
나도 없어지고 누구에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신랑인 예수에게 맞춰져. 근데 그 예수에게 맞춰지는 게 가장 올바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그래서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오경에 이 흐름을 딱 넣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셔서 예수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같은 결혼생활을 해야 돼.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습이 아브라함으로 보여주시고 그러고 넘어가서 출애굽기로 내 백성은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이야. 그러고 넘어가서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게 말씀으로 산다는 가장 중심이 뭐죠? 우리가 드린 예배.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레위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다음에 뭐가 있죠? 신명기, 민수기가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 명대로 따라하는 자. 그런 자들이 뭐냐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데려가겠다는 게 바로 민수기예요. 그게 모세오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레위기를 강의하는데 이 레위기가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하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9장입니다. 9장은요. 특이하게도요. 8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8장은 뭐냐면 제사장에 대해서 위임식이 나왔거든요. 9장은 그 위임식을 입고 난 다음에 제사를 이제 드리는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에 때 중요하게 한 몇 가지를 먼저 알아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8장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전에는 구약 때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죠? 이제는 신앙에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누구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요 8장의 위임식을 해요. 쉽게 말해서 성도라고 많이 제사장인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영적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먼저 딱 핵심을 찍어준 게 8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제사장인 이 성도는요 먼저 뭐냐면 제사장이 요구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 너는 회막문 앞에서 행하라 그거였어요. 회막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면 회막문은 예수 그리스도죠. 회막문이 뭐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그림인데 거기 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준비할 마음. 근데 이 제사를 주셔서 행하라는데 그 준비할 마음이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너의 삶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먼저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은요 10편 16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해요. 성도가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한테 내가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해봐요. 아니면 대통령이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해봐요. 어떨까요?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것처럼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사신다면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제사장인 너희야. 만인 제사장인 너희야. 너희는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위임식을 신약에 딱 넘어오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임령이라는 걸 딱 선포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냐면 대위임령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제사장인 성도는 반드시 이 일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딱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본문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뭐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는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삶으로 가서 세상과 틀리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고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틀린 게 무엇이냐? 대의민을 중에서 너희는 서로 뭐하여라? 사랑하여라. 그러면 내 제자라고 알 것이다. 한번 보시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쥐상대 위임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려서 예배자 삶이 되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이게 쥐상 위임입니다. 지금 나에게를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드러나냐? 처음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다윗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갔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람은요, 성격이 대쪽 같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맞지 않으면요, 나이 많은 60, 70대는 베드로까지 막 혼내요. 30대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고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데려갔다가 목회자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뭐냐면 당신 조카가 잘못해서 나 성교 못 가겠어. 마가 요한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파 싸워요, 정말. 그리고 성교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성도보다 가장 못한 자구나. 내가 이제 보니까 만삭이 못했구나. 내가 이제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바뀌어가요. 그래서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지상 대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셔야 해요. 그게 바로 증인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사장 꼭 제기할 때 물로 깨끗이 씻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기 전에는 아무 제사 드리는 순간에는 항상 있지만 이렇게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성경에서 물은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입니다. 씻는 거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씻겨지고 우리가 채워지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말씀과 기도.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3개입니다. 3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례예요. 성례가 뭐냐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성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성찬이. 성례인 세례는 뭐죠? 예수와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난 세례자야? 이거는 지금 방종입니다. 세례자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해서 씻고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서 성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우리가 일반 신앙에서는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주인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 살아가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이 살아가는 모습을 뭐라고 하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자도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에 같이 해야 돼요.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다음에 성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 앞에서 뭐냐면 물로 깨끗하게 씻게 된다, 말씀을 깨끗하게 씻게 된다. 그 의미가 계시록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의 피에서 하얗게 빤 자들, 예수의 피에 빤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나오는 것 중에 그림이 있죠. 이 모든 것. 근데 이 그림 전체는요, 다 하나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요. 십자가. 이 의미 하나하나가 다 뒤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질서죠.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제가 있잖아요. 신약에서 뭐냐면 우리가 옷 입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신갑주. 그래서 뭐냐면 결국 구약에서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우리 이걸 다 입어야 되지만 신약에서 뭐냐면 간단하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 이렇게. 의의 흉배, 뭐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또 뭐 금금, 신발 있죠. 네. 그걸 신는 걸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바울이 뭐라고 하냐? 로마 군사의 모습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지금 전신갑주의 의복을 입고 있느냐? 그게 뭡니까? 나를 딱 보면 뭐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네? 로마 군사네? 이거 보이듯이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자네?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네? 이게 보이도록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세 번째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전신갑주로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관유를 부으라는 거예요. 관유를 부은다 해서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의 원래 모습은 예수님을 얘기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메시아에게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의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만 기름 붓습니다. 근데 이 관유를 붓는데요. 그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봤더니 말이요. 관유는요. 네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감람유에다가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넣어요. 감람유에다가. 감람유는 쉽게 말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근데 이걸 뭔 얘기하냐면 영광과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많이 가셨죠? 산 이름 중에서 어떤 산? 감람산. 그래서 그 감람산을 일단 일명 메시아산, 영광과 아름다움의 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름답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 네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략은 뭐냐?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향기를 향한다. 죽음의 향기가 뭐죠? 십자가의 향기. 그러니까 뭐냐면 저분을 딱 얘기해서 대화를 해보면 날마다 커피숍을 가든 교회에 앉아있든 나와 같이 대화하는 사석에서 하든 뭐밖에 안 나온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난 지금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지금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육계는 뭐냐면요. 약한 심장을 강하게 자극해서 뛰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향기인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더 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으로 살고 있느냐,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육계와 모략이 함께 하는 겁니다. 창포는 뭐냐면요, 진흙 속에서 하늘로 굳굳하게 솟아가는 갈대를 뜻합니다. 창포는. 그래서 뭐냐면 기능 속에서 갈대로 올라가는 갈대로 굳건하게 쭉 뻗어나가는 거라서 이걸 유대인들은 뭐냐면 일단 부활의 상징으로 합니다. 그 부활의 상징을 계피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세와 신앙의 향기가 점점 온전하게 들어가 나타나고 있면서 계피 향기처럼 그렇게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피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부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감람유라고 하니 관유를 붓는 건 뭐로,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4개가 들어가 있다 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십자가의 향기가 항상 나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계셔요.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때로는 내 맘대로 하는 나보다 못한 이용되는 하나님. 요걸로 믿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나에게 부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자는 자가 감람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인 겁니다. 기름 부으면 성령 충만밖에 없잖아요. 그걸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냐면요. 이 제사장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반드시 먼저 드리래요. 먼저 시작하는 게 속죄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죠. 바울이 그가 평생에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누구를 죽였던 자예요? 스데반 죽였던 자.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족쳤던 자. 자기가 감옥에 넣어서 그 사람들 고통스럽게 했던 자. 그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살소망이 끊어지고요. 사형선고가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돌만의 위험, 진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바울도. 그런데 그 위험 속에서도 나는 예수밖에 증거할 게 없어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제사장들은 속죄제라는 거, 내가 어떤 자라는 거, 죄가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고 있었고 내가 어떤 자였다는 걸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뭐냐면요, 그 잊지 말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번제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두 번째 드리라고 해요. 번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안에만 사는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 제사장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하냐? 그 피를 다 받아가 어디다 발라?
여기다 귀에다가 피를 발라 귀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엄지에다가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엄지발가락에다. 왜 바를까요? 너가 듣는 것에 예수님의 은혜가 되는 말이냐? 네가 하는 것이 너의 욕심이냐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십자가 은혜의 일이냐? 네가 가는 곳이 어디냐? 요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7가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8번째가 뭐였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모세의 음식을 얘기해요. 음식이란 건 뭐냐면요 제사장이 반드시 당연히 받아야 될 정당한 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중심을 살아가면서 정말 질문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 심령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함께 하겠다는 소리예요. 너는 정당하게 받을 복을 내가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마지막에 모세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너가 받을 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마치는 게 바로 8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너희는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너는 요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냐는지 보라는 거예요. 요제는 뭡니까? 요제는요 단을 제 볕진 날게 그 곡식단을 들어서 지금 난 흔들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제는 뭘까요? 시켜드는 거예요. 내 깃발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흔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너의 삶에서 가장 잘 보여지는 게 요제가. 그리고 너에게 가장 높이 들려주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들려지기보다요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사촌의 팔촌들이 잘 되는 모습. 누가 있어. 어떤 뭐 있잖아. 무슨 권력층이 있고, 어떤 뭐에 있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죠? 대통령이면 뭐하고 뭐냐면 트럼프는 뭐 할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날 때 너 트럼프를 잘 높였으니까 너 나에게 왔으니까 축복받고 천국에 살아라 그러시네?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성도들이 문제가 복받은 걸 자랑을 해요. 복을 받은 걸 복음을 통해서. 복 안 받으면 예수님 자랑 안 나오죠? 그냥 팔복음만 받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 지금 흔들고 있는 게 뭐야? 예수님? 네. 이게 요제예요. 거제는 나 이거밖에 없어. 제사장 보고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그래서 이 8장은요 이 핵심을 8가지 딱 얘기하고 하나로 딱 죽여신 게 너 요제 드리고 제 거제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끝내주는 겁니다. 이제 9장입니다. 9장은 뭐냐면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진짜 공식적으로 수행한 제사의 직무를 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1절에서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1절부터 원래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1, 2절만 읽으면요 이제 7일 동안 임직식을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시작을 할 때 어디서 하라? 회막문에서 하지만 너는 회막에서 며칠 동안 있어라? 7일 동안. 제사장이 너 회막에서 7일 동안 있으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지난 8장의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며칠 동안 한다고 써있죠? 8장 33절에 1회 동안 행하는 일. 7일 동안 그건 한 주간이잖아요. 한 주간이라는 건 너의 삶에 다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사는 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7일 임직식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너는 속죄제의 송아지와 번제의 순양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제의 염소와 번제의 송아지와 어린 양과 화제의 숫소와 순양과 소제를 가져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먼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라고 6장에 얘기합니다. 6절. 그래서 이거 제사가 되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보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면 6절에 이렇게 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영광이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줘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9장에 있는 이 네 가지 제사는 8장에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뭐냐? 이 네 가지 제사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론은 다. 그래서 뭐냐? 이 부분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대속을 계속 곱씹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내 삶으로 곱씹는 자입니다. 그게 성도인 것이에요. 그게 제사장들인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하냐? 18절에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네 가지 제사장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거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지 그걸 먼저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요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아론에게 라고 써있죠. 2절의 시작에 아론에게 라고 써있잖아요. 거기요. 근데 조금 내려가서 3절에는 또 누구라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론에서 지금 누구로 확장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럼 5절에는요? 5절에는 누구라고 하죠? 그들이 모세가 온 회중이 맞죠? 그럼 무슨 아론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시작해서 온 전체 교인 성도가. 그럼 이건 뭐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드리고 있나? 내가 번제를 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실이 올바르게 해서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있나? 이게 소제구동이요. 이거를 나부터 점검하고 누구를 또 같이 점검해야 돼요? 제사장의 목자는? 먼저 목자는 누구 점검해? 성도인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이 어디까지?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함께하죠. 근데 그 시작을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증인으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앙은요 사람이 많으면 일을 해요? 예언할게요. 그거는 욕망만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욕망만 많아져요. 목소리만 커지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장이 되려고 권력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진실한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12명을 또 바꿔요. 또 바꿔요. 또 바꿔요. 전체가 다 바뀌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이제는 뭐라 했죠? 저만 제사장? 아니죠. 성도 전체는 누구냐? 나부터 아론처럼 나를 먼저 돌아봐서 속죄제와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 관계 우리 서로 예를 들어서 권사님하고 서로 때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장로님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지 이걸 먼저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역사를 이뤄낸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회막문에서 7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9장 1절에 딱 시작하면 며칠부터 며칠째라고 시작하죠? 8째 날에 라고 시작하죠. 8째 날에 9장 1절에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냥 무작위로 0에서 9까지 얘기하는 이 숫자를 말할 때 그냥 1, 2, 3, 4, 5, 6, 7, 8 이런 건데 특정적으로 어느 한 단어를 한 숫자를 딱 얘기하는 거니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8이라는 이 의미를 쉽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쉐미니 하체레라고 합니다. 쉐미니 하체레 8일째 이걸 쉐미니 하체레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
새날로 시작하여라. 새로운 시작의 일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게 새로움과 시작과 재창조와 부활을 뜻해. 숫자가 성경에서는. 그래서 팔의 의미를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팔 앞에가 뭐가 있어요? 7이 있죠. 7은 어떤 숫자? 완전수죠. 근데 완전수를 가리켜 우리 완전수를 하는데 7은 어떤 게 있어야 7이 될 수가 있어요? 6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가 땅에. 그렇죠. 근데 6을 말할 때 뭐냐면 그건 인간의 수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인간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 하셨죠? 제7일 날에 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6하고 7하고의 관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지금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운행하는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의 안식을 주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했던 그 모습이 갑자기 8을 여기서 강조를 해요. 왜 8을 강조할까요? 7이면 안식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이 창세기 딱 가보니까 영적으로 순수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다 됐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손상돼 버려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돼서 그게 무슨 뭐 철판처럼 뚜려지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아주 섬세해요. 너무도 아름다워요. 우주 한번 보십시오. 별이 부딪히던가요? 이 우주 돌아가는 거 보면 경이롭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 섬세해요. 만약에 하나라도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다 터져나가요. 그만큼 하나님 거는 완벽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손상을 줬어요. 누가? 사단이. 사단을 통해서 누가? 천사잖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아까 오늘 말씀드렸죠. 남이 나를 욕하는 거냐, 잠시 아픈 거야, 내 힘 못된 너, 저 죽이려고 확 잃어버리고 끝나면 돼요. 근데 나 아는 사람, 내가 가족처럼 있는 사람, 내 폐부를 찢는 거는요, 그건 찢겨나갑니다. 그것처럼 뭐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장 아름답게 해놔가지고 너무 만족해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사단에 미혹받아가지고 이게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8이라는 게 다시 뭐냐? 숫자가 뭐라 했죠? 재창조한다. 다시 창조한다. 다시 만들어낸다. 그 핵심이 뭐냐?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을 딱 강조하죠. 그래서 이 8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재창조라는 거 누가 하셨어요?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누가? 예수님이 다시 세우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드셔요? 아까 모세오경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삶이 내 얘기 되는데 예배는 과연 무엇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를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너희를 높이신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8이라는 재창조예요. 그 재창조의 의미로 나타나는 게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걸 통해서 내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구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구도자가 뭐냐면요, 추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누가 할 때 뭐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추구하게 되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출애굽기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 바로는 그들을 우리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했던 게 6월절 얘기인데 6월절로 살려내 주시지만 또 뭐냐면 세례를 주기 위해서 홍해로 데려가죠. 홍해를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날 때 누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래요. 그럼 잘 보십시오.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홍해가 바로 세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자로 세례자의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계속 그 동일한 내용들이. 그래서 2절에 가보면요,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라고 하게요. 맨 먼저 뭐냐면 두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너희는 속죄제를 드리고 있냐?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번제인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여쭤볼게요. 처음에 주님 만날 때보다 지금 어떠세요? 은혜가 풍성해?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밖에 할 게 없다? 예수밖에 없게 해서 그래서 팔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한 제사 드리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속죄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너희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는 소재 드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제8일에 시작하여라. 그거 얘기하죠. 그래서 제8일을 시작하는 그 사람은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내가 다시 재창조 받아야 돼.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냐면 남을 고자질하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깨달아져가지고 제8일에 재창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보기보다요, 남을보다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더 문제가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죠? 아론에게 명하여 너 누구부터 먼저 하라는가? 아론 너부터 속죄제 드리는지 봐. 그렇잖아요. 너 번제 드리는지 봐. 그리고 너 백성을 넘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성도는요, 뭘 얘기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에 살고 있는지를 나부터 점검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를 보면요, 나는 점검하는 걸 어느 정도만 해놓고 그렇게 옆으로 눈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나를 점검하는 속죄제 안 드리고 번제 안 드리는 모습이 뭐냐? 수근수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걸 가지고 기담하고 수긍하는 건 뭐냐? 내가 그보다 나아져. 그게 이 안에 깔려 있어요, 항상. 근데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하나님은요, 그가 뭐 하는 자이냐면 수근수근과 뒷담화를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가보죠.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29절. 찾았나요? 네. 자,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그러죠? 근데 한자요? 시기, 뭐가 있죠? 살인이 있죠? 교회에 뭐가 나오죠 또? 분열 있죠? 악독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하는 자? 이게 뭐와 같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실제로 너가 재창조를 받은 거듭난 사람이면은 8일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거듭난 자는 너가 지금 먼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너의 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번제로 하나 되고 있어? 아론에게 먼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에게 나오는 것은 남보다 내가 더 급해. 내가 먼저 급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어 있어, 신앙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족을 돌아보듯이 내 이웃을, 내 지체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뭐가 나오느냐? 아휴,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아까 우리 사랑하는 아가가 뭐냐면 이거 했는데, 아휴, 나도 옛날에 저랬고 우리 아가들도 저랬어. 저래서거든요, 진짜. 이거 막 깨물이 던져버리고 막 나타냈어요. 쟤네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저거 할 거냐 이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더 했어. 그래서 먼저 9장 1절부터 이전에 말하는 게 아론의 자손들아, 제사장들아, 너부터 속죄제와 번제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해야 해라. 이게 실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예수님이 드리고 있다는 그 증거가 교회 안에 가보면요, 자리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리야 여기, 네 자리야 저기. 네? 아무
어떤 데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말을 안 하지만. 그걸 보시면 돼요. 미워한다는 건 그보다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벌써 수근수근하는 거죠. 아론으로 통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나부터 먼저 돌아가요. 나도 예전에 저랬었는데. 아이고, 나는 내 성격 더 대단했어요, 저는. 창호전하고 가잖아요. 그럼 버스가 웃기잖아도 언제나 딱 끼잖아요. 그럼요. 저는 앞에다 딱 가서 버스 안에 탁 대놔요. 너 문 열어 하면서 발을 막 차버렸어요. 이런 씨. 아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예수님 진짜 만나기 전에는 그러고 나 제 마음이 그러고 아주 그냥 누가 나 건드려봐. 가만 안 둬.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에휴, 주님이 내 놈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고 아휴 내가 누구를 얘기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러면서 또 깨끗 때리는 뭐죠? 또 잊어버려요. 이래 또 이러면서 또 이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딱 깨닫게 하네. 아유,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 야 너는 어떤데? 그러니까 구장이 넘어서 실제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형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처음에 뭐 있잖아요. 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뭐 저거 경배하고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말하면서 뭐 묵도를 드리고 신앙 고백해가지고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다 드리면서 오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예배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구장에 실제적으로는 너 밭이 파일처럼 너에게부터 시작되어라 이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요. 어느 장소나 어떤 특정적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셔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그래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잘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뭘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오. 예배를 하시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뭐가 해결돼야 돼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찔림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세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것 같으면 찔려서 도려내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난 예배도 축도했네 가자!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짜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내가 주는 목마름에 해결됨이 있다 이거예요. 갈증에서 삶의 갈급함이 해결돼요.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 문제를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봤는데 여전히 내가 잘못 봤구나. 아, 주님 나 이거 왜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만으로 모든 방법을 찾아야죠. 그럼 주님이 하실 거 믿습니다. 그럼 회개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게 와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아론처럼 먼저 속죄제와 번제인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삶이 되면 나부터 먼저 마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부터 기쁨이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목사가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 진짜 기뻐요. 그거 어떻게 말씀해요? 그게 6절까지예요. 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해서 모든 회중까지 그렇게 서로 같은 마음으로 돌아봐라. 그러면 6절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래서 8장을 알아야 9장을 넘어오면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한테 바라보는 삶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8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요.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 드리는 번제제 드리는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8절에서 9절 1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6절까지 얘기했던 이 내용을 여기서 8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가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22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잘 보십시오. 제사와 겸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입니다.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의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사를 잘못 드리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자가, 나 그런 거 봤습니다. 축도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아시죠? 저는 놀랬습니다. 제가 이걸 교회마다 갖다 들었어요. 뭐냐, 목사님이 지금 오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축도 딱 끊고 빨리 가야 된대. 그러고 가야 된대. 예배는 멍멍이처럼 드려놓고 이것만 받으면 하나님 축복 줘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배를 피하고 하게 바로 요 모세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하는 건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단어 잘 쓰세요. 축복이라는 이 말은 뭐냐? 복을 빌어준다, 복을 빈다는 의미예요. 그 복을 빈다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자? 그러면 쟤만 하나요? 성도님들이 나를 빌지 마시고 지체의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중들이 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수와 하나 되는 성도는 가장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 나 오늘 복 주시고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내 거 잘해 주시고 이거 기도 안 나와요. 내 삶은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체를 해주게 돼요. 주님, 집사님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 우리 권사님이 또 자녀가 힘들답니다. 그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권사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남의 기도가 많아집니다. 그 마음을 여쭤보세요. 남의 기도 많으세요? 내 기도 많으세요? 다 분석이 되죠. 그러니까 22절에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아론이 백성을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 축복함으로 요 밤에 축제자 먼저 화목제를 마치고 예배와 같이 움직이는 게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를 날마다 해드려봐요. 복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면 나한테 오지.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복이 너한테 돌아가라는 거냐면, 성도들에서 축복은 계속 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보면은, 아니,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아닌데, 빌면 뭐예요? 그게 다 누구에게 와요? 그러니까 저는 가까이다 속으로, 할렐루야? 이것도 내 거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의무가 뭐냐면 이 자의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타적인 신앙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근데 신앙의 하나님 축복을, 복을 주신 하나님은 뭘 하냐? 예배와 같이 움직이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기도해 줄 때 역사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다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가 안 해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거지만 제가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웬만한 큰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어떤 중직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권사님들이 바퍼 봉사한다고 예배는 아니고 끝날 때 되면 올라가자, 이제 축복할 때가 됐어. 나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도대체? 막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그것뿐이 아니에요. 신방 가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 같이 예배드려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마음은 좋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성도들 대접하겠다고. 근데 그거 좀 식었다고, 그거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정에 지금 뭔가를 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접하겠다고 거기에 가서 예배 중간에 가서 가슴 불었다든지 푹 울었다든지.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다양한 걸 많이 봤어요. 중직들은 봉사한다고. 근데 왜 봉사하죠? 예수님을 위해서인가요? 내가 맡은 거 그래도 잘 보여야지, 이건가요?
순방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빨리 하는 마르다 같은 것만 잘하고? 분별을 잘 해보십시오. 예배와 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장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보십시오. 예배를 잘 되고 난 다음에 아론을 통해서 축복의 연결이 되죠. 복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로 와요 지금? 뭐로 온다고요? 불로 오죠. 불로. 이 불의 응답이라고 하늘에서 오는 거하고 가장 가까웠던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갈멜산의 엘리야죠. 거기서 응답을 불러주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뭐냐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 예수님이 했던 건 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불이라는 소리입니다. 불의 작용은 몇 가지 있죠. 살균, 그렇죠? 그리고 태워버리죠. 그리고 뭐합니까? 성결. 그리고 뭐합니까? 다시 뜨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 다시 불과 똑같이요 같은 게 뭐냐? 불의 모습을 띈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3절에 이 성령의 배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니라. 그럼 잘 보시죠. 말씀이 내 안에 불같이 임하고 성령이 나에게 불같이 역사를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건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불같이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잘못된 거 태워버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다르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 이거 도대체. 그러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를 봐야 되죠. 성령이 하신 일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두 군데 나타났어요. 뭐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죠? 불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누가 말한 거?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얘기밖에 안 했어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뭐 얘기하셨죠? 그 모든 핵심이 하나는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 얘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15장에 한번 가보시죠. 15장.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면 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 불같이 임하는 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내 안에 갑자기 계속 누구만 더 뚜렷해져요? 예수님의 말씀만.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요한복음 5장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맞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한다는 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는 게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또 이르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어디요? 모세 율법.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 전체. 선지자서.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라고 이에 너희의 마음을 열어 뭘?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불철 임하셔서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뭐냐면 이걸 또 자세히 말씀하시는 게 46절이에요. 또 이르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아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문에게 전파될 것이 뭐하였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거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거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 안에 팍 넣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전체로 보이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면 누구의 삶이 보여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요.
우리 교회와 성도인들의 삶에서. 잘 보십시오. 성경은 역사서죠. 역사서. 그러면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요. 노아와 예녹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등등등등. 그들의 사건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전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삶이 그 안에 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삶의 역사를 이뤄내고 계시죠.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시죠. 다윗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시죠.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도 그렇게 이뤄내시죠. 그러면 누구를 이제 그렇게 이뤄내셔요? 우리를 통하여 다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자꾸.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보냐? 이 역사에 움직이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이 역사에 움직일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간다면, 보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세상에 나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그 다음에 질서, 역사를 대주해서 보라고. 뭘로 대주해서? 성경 말씀에 예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아멘. 그럼 무엇이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죽이는 일이 딱 보여요. 아멘. 이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가요. 우리 한국이. 그럼 좀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장을 준비해야죠. 근데 자꾸 성도들이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거에만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기름 좀 뿌려야지. 이게 기름이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잘 되고 먼저 타인에게, 이웃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회중 전체에게.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그걸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은 예배를 완벽하게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중간에 축도만 받겠다고 올라오는 거? 그건 택도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 뭐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어떻게 돼서 삶이 어떻게 돼서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웬만한 교회에 가 있으면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꼭 뭐냐면 그분이 이래요. 아,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됐네? 그게 최악이래요. 제일 싫어. 그건 아닙니다. 싫어한대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냐?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면 내 눈의 영안이 열려지고 분별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삶 속에서 어디에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곳에 역사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고난을 주는데 거기서 나는 빠져나올래요? 안 돼요. 그것도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옹팡 받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